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오늘 제목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라는 제목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시대적으로 어려움이 오는데요. 신앙도 지키기가 어렵다, 이런 예언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나서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 근데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때는, 미혹에 빠질 때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미혹에 빠지지 하는 것이 아니고 큰 표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도 큰 표적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큰 표적을, 아니 그 점집에 가면 용하게 알아맞히는 점집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큰 표적을 보여주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이게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오늘 제목처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둘 중에 하나는 속해 있는 있죠. 사람이 진리의 영에 속했든지 미혹의 영에 속했든지 둘 중에 하나는 속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오늘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본체, 본심을 말한다 이 말이죠. 진리의 영, 하나님의 본심을 이야기한다. 그 밖에 또 미혹의 영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 권세, 마귀의 본심, 그러니까 정욕의 욕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의 생각을 우선할 수, 그게 자기 권리고 그게 자유인 줄 알고 그렇게 이제 마귀가 역사하는데 미혹의 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 진리의 영은 다른 말로 보혜사. 그러니까 이 진리의 영은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일을 진리의 영이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만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안 그래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다. 참고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께서는 생각나게 하신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미혹의 영이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지 아니하고 나를 우선하게 하는, 그게 바로 자유고 그게 바로
존재 의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바로 영이 미혹의 영인데, 이 미혹의 영도 다 마귀에게 속한 수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요한일서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 1장 4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듣고가 오늘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으로 판가름이 난다. 물론 근데 말씀을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듣는 것 같기도 하는 중간의 상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분법적으로 딱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으로 나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헷갈려할 수도 있어요. 나는 진리의 영에 속했나 미혹의 영에 속했나 이렇게 헷갈려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지 않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우선했다가 어느 때는 우선하지 않았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미혹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안 믿고 있는데 뭘 미혹해? 그냥 빠져 있는데 죄에. 그건 그냥 쭉 죄에 가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다는 거죠. 그 무엇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 다른 내용, 다른 복음,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했던, 이 정도 어겨도 아무 일도 안 나타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뭘 어겼다 그러면 회개를 해야 돼. 내가 모르고 했던, 고의로 했던 그걸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는 돌이킨다는 거거든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그 다짐이 오늘 회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물론 큰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그때 근데 그것이 상습되어진다면 그것은 절도요 강도가 되겠죠. 그죠? 죄인이 아니라 이제 강도가 되겠죠. 절도요 강도가 되겠죠. 여기 그러면서 오늘 여기 그래서 하나님 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 다른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할 때 미혹된 자들은 어떡하죠? 잘도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미혹된 자들은 그렇게 무슨 누가 얘기를 하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까 말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살까 말까 있어요, 없어요? 근데 거기에 안 살아도 돼라고 하는 것을 확 열어주면 어떻게 하죠? 안 살아 하고 탁 안 살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미혹받는 거죠. 네,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렇죠?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미혹받을 존재들이에요? 안 받는 존재들이에요?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 미혹받는 것이 어떻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에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가서 우리에게 전파하지 않냐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그러니까 뭐예요?
그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생활 속에서 누구 얘기를 듣는 부정적인 얘기를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금방 동요해가지고 그랬어 목사님이 그랬어. 금방 막 이렇게 거기에 그게 다 미혹받는 거예요. 또 어떤 누구를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긍정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긍정적인 얘기 할 수 있을 거야. 될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반드시 좋게 돌아올 거야. 근데 안 돌아오는 자는 떨어져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야. 어떻게 다 끌고 가? 다 끌고 갈 수가 없어. 아니 출애굽할 때도 다 끌고 갔겠어? 그 누구예요? 모세를 부정했던 자들 중에 한 번에 하나님이 죽였는데 3,000명을 한 번에 죽였어요. 아니 그 사람들 왜 죽여? 다 끌고 가지. 한 명도. 근데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 1세대는 2명밖에 없다잖아요. 다 죽었어. 그러니까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그러나 진리로 담대함을 가져야 되겠죠. 원수 마귀 사탄은 늘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진리 아닌 다른 어떤 다른 생각을 나쁜 어떤 이런 험담하는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되겠어요. 계속 들어야 되겠어요. 스톱 시켜야 돼요. 스톱. 예를 들어서 직분자로 대해서 연구하는 거 아니면 그냥 험담하는 거는 스톱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연구하는 거는 어때요? 글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입을 모아서 이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라든가 태도에 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런 거 아니면 스톱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쓸데없는 얘기 더 많이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라고 했는데 하와를 어떻게 미혹했느냐 우리가 잘 알지만 더 한번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그다음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한번 이제 띄엄띄엄 보면서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어떤 장소였죠? 가장 거룩한 장소였고 그 다음에 한 가정이었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에 두 가지의 소리가 있었어요. 그죠? 에덴 동산에 영적으로 두 가지의 소리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였죠? 하나님의 계명으로 있었고 하나는 뭐였죠? 하나는 뭐예요? 마귀의 미혹의 소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이게 마귀가 미혹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우리가 영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여기 창세기 3장에 와서는 이렇게 이제 뱀이 이제 그 간교를 부리는데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봤죠? 여기 하나님의 계명을 주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여기 창세기 3장에서 1절 3절. 자,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둘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죽을까 하노라도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지 죽을까? 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을 수도 있나? 이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어때요?
하나님을 절대 우선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게 뭐 그래 인생 살아봐 그게 되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벌써 다른 거죠, 그죠? 마음 자세가 가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매에서 고의로가 아니고 우매에서 지키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서 자신감이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대로 당당하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걸 갖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 꼭 지켜야 돼. 이런 자들에게는 원수마귀가 어떻게 미혹하겠어요? 이제 뭐 다른 것으로 또 미혹하겠죠. 나 스스로가 반드시 서 있으니까 뭐 가정을 통해서 역사한다든지 아니면 회사의 어떤 모략스러운 놈이 역사한다든지 어떤 누구를 통해서도 나를 들들 볶는 일들이 원수 마귀는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주님이 말씀대로 확신에 찬 것으로 알고 있지는 않을까? 죽을까 하노라 이랬다 이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돼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해야죠. 목사님이 이렇게 여기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반드시 죽습니다.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복음을 서로 만들자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마찬가지죠. 이건 다른 복음을 서로 논의해서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정법을 만드는 게 모법을 놔두고 개정법을 자꾸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거룩한 자가 없는데 그들은 거룩한 채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죠? 안은 썩었는데 겉은 번들을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거룩함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보고 스스로 정결케 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들의 행태를 볼 때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비난을 그들에게 그건 정신 차려라 그런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자들이다. 예수 공로 의지를 해야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예수 그냥 공로만 의지했다고 해서 죄가 멸절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생각의 길 요소마다 예수 공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 예수 공로가 있어야 그때마다 그걸 의지하고 모든 죄를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과 이 사람의 처음 약속 계명을 파기시키는 이런 관계를 부렸는데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창세기 3장 4절 5절. 자,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거짓말이죠. 그렇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있을까 안 따르고 있을까? 따라요 안 따라요? 의원 중에 따르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어기면서 살면서도 괜찮은 것처럼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는 여기서 무엇을 갖고 역사하겠어요? 마귀는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 너가 자유함을 느껴야 돼. 너가 최고야. 그렇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개인주의 갖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자기만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100% 미혹의 영에 빠졌다고 보면 돼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남을 돌보고 내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에 어떻게 하면 동참할까? 그래야지 하나님이 내 형편에 복을 주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 어려운 형편인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해 어렵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것에 동참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항아리에 기름을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에 관해서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 이게 이렇게 뭐 하나님 여기 그게 뭐라고 5절에 뭐라고 하니까 얘기했어요.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6절에 이제 어떻게 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3장 6절. 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죠. 미혹을 받은 다음에 행동을 하는 행동이 뭐예요? 미혹을 딱 받으니까 옛날에는 그걸 볼 때 그건 계명이야. 저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깨달음을 갖고 있었는데 마귀가 오늘 생각을 넣어줬어. 야,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과 같이 돼. 출세한다 이거예요. 출세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그 유일신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유일신을 부정하게 됐어. 그 마귀는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오늘 마귀가 하는 일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귀가 세상을요 우리에게 통계를 주는 거죠. 그 경험치를 갖게 하는 거야. 우리가요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어떤 실패한 경험을 갖는데 그게요 즉각 보응이 안 되면 어떻겠어요? 즉각 보응이 되면 수정하죠. 근데 보응이 안 되면 쭉 그냥 가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미혹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데요. 마귀가 자 오늘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렇죠. 이 미혹의 영은 육신을 따르게 한다 이 말이죠. 육신을 우선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철학을 넣어주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형편이 이런데 무슨 주님 뜻대로 살아. 말 같은 소리를 해. 그래서 그거에 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교회 안 다녀야 되겠다. 이 교회는 다니면 안 되겠다. 그 오늘 우리가요,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육신에 있지 말고 영에 있으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안 해주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좀 어렵지 않겠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어려워지느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래서 점점 뭘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완전히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에 미혹이 빠져버리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안 보이는 거죠. 육신에 빠지면 육신의 이 인본주의, 이 세상의 정욕의 안목에 빠지면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강력하게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오늘 진리의 영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진리의 영, 성령. 성령은 뭘 가르쳐 주죠? 그거 틀린 거야. 오늘 원수막이 저 따먹어도 된다고 미혹의 영이 와서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뭐예요? 그거 아니야. 물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말이죠.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할렐루야.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미혹의 영과 육신의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 깨달음을 주시는데 로마서 8장 8절 9절 로마서 8장 8절 9절 자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그걸 육신에 있는 자들의 것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의 삶이 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저걸 따먹을까?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걸 지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의 것이 우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것이 우선하지 않다고 하면 굉장히 불이익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우리가요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도 어떻게 먼저 받아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그 다음에 복이 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해야 모든 육체적인 것도 이길 힘이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다면 하나님의 자녀, 좀 말을 바꿔야 되겠지만 자녀 아카데미를, 권세 아카데미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상속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자로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건 줄 알지 내가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침노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하는 이 내용은 다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그것처럼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근데 그 자녀에 뭐가 붙었다고 그랬죠? 권세가 붙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모든 내용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와서 동원되어지고 내가 기도할 때 어때요?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세상의 교육이 이론이 있잖아요. 완벽하게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세팅돼 있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살다가 죽으려고 작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대단히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지옥이 어떤 곳이냐 이 말이에요.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전하다. 뭐 그게 그런 거지 뭐. 다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돌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 너들 지금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난다. 지옥 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정신 차려라. 이렇게 우리가 그들을 선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육신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영이 먼저 살아야 되는데요. 영이 먼저 살아나야 되는데 자 여기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예. 그 영이 먼저 살아나야 육신의 것이 어때요? 육신의 것이 너무 좋아 보이고 영적인 것은 희미하게 보인다고 한다면 어떻게 영적으로 살겠어요? 그죠? 영적인 것이 너무 좋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이 땅의 모든 것의 기쁨보다 더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체적인 것이 좀 잘못되면 어때? 영원히 살 건데. 할렐루야. 그렇지만 도망하고 피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걸 담대히 싸워 이겨야 되겠죠. 그럴 힘을 하나님이 주셔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성경의 가르침은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 할렐루야. 그렇죠? 말씀 그대로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네 안 믿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만 손해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심는 그대로 인색하게 부족하게 심었으면 인색하게 부족함을 얻는 것이고, 넉넉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심었으면 또 그렇게 거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썩어질 것이 뭐예요? 허상이 돼.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놔둬봐요.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 잘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었어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네, 죄에 빠져 있는 자들이나 미혹에 빠져 있는 자들이다. 진리의 영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미혹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도록 길을 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오늘 진리의 영이다. 성령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결론의 말씀에 요한일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 자,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네.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에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따르고 못 따르는 것이 형편이고 사정이고 그렇다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진리의 성령은 그 사정을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더욱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초를 닦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세팅이 잘 돼 있는 상황이었으면 내 삶이 정돈되어져서 성령의 인도함,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고칠 게 없죠. 그대로 쭉 나가면 되죠. 그러나 미혹에 빠져서 어려움에서 잘못 만들어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상황을 그대로 끌어안고 있는 것은 미혹에 그대로 빠지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거기서 해결이 안 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기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무슨 법칙을 갖고 계세요?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법칙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두움이 떠나가고
미혹의 영이 떠나가면 미혹받지 않으니까 이제 사실적인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견주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어떻게 뭐를 당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지배를 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이해한가? 못 따르겠네. 그게 아니라 어떤 말씀이라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항상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